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방법으로도 드러났고 그 가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난 그것이 많은 이적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첫 번째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에 자신을 주목하는 것에 답답해하며 자신들이 다시 말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날 때부터 앉은 병이었던 사람이 나은 표정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의 나이가 등장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낫게 된 것에 연속선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났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 성령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툭툭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성경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5천이라는 숫자는 익숙한 숫자 아닌가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5천 명의 남자들이 그때 먹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설교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5천 명이 동시에 회심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도 잘 듣기 어려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만났다면,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아니면 그것을 리포트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줬다면, 여러분 뭘 쓰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일을 쓰죠? 하나님이 대박 사건을 일으켰어. 5천 명이 돌이키는 내가 다 봤어. 거기에 개똥이도 있었고 말똥이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개도 있었는데 개도 변화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간증의 간증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했을 때 말씀을 전함으로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단지 5천 명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갇히는 거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뭐했더라? 가두었더라. 아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좀 몇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누군지 보시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당대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뭐예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가두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메시지는 흔들린 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졌고, 그 메시지를 듣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갇힌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과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문제가 풀리고 묶임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안 되던 일들이 풀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5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갇히게 되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가두었을 때가 저녁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그 일을 이어가고 되는데, 그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좀 보실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잡았던 그날 밤에 가두고 그 다음 날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는 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몇몇 모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혹시 방송팀 가능하시면 여기 에코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계속 울리어서요. 네,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은 남녀공학인데 같은 반을 쓰는 건 아니고 남자 반 따로 여자 반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간혹 남자 반 앞으로 이렇게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일이 있고 여자 반 앞으로 남학생들이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남학생들이, 그 용기 있고 덩치 크고 힘세고 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복도에 10명만 쭈루룩 서 있으면 못 갑니다. 너무 두려워요. 민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요. 여학생들은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같은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권세 있는 사람들,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모인 사람들 대상에 서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딱 2명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너 누가 해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협박이에요. 굉장히 다수와 권력의 힘을 가지고 가운데다 사람을 몰아놓고 너 누가 이런 거 하라고 했어? 누가 시켰어? 배우를 불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완전히 찌그러뜨려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서전 같은 거 쓸 때도 잘 안 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이런 협박과 위협 앞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이 사람들이 묻는 걸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온 건지 묻는다면 하면서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권력자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죽은 이 사람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굉장한 협박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알라. 너네가 죽인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살린 거야.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그리고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둥이 되게 하셨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 없어 라고 완전히 질문하는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듯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살펴봤던 게 뭐였죠?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도들은 누구였어요? 겁쟁이의, 배반자의, 도망자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고 불 끄고 뒤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것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15일도 안 지난 것 같아요. 성경의 그 사건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웠던, 숨었던, 겁쟁했던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질문하고 협박했던 사람이 당황해합니다.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신기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하다가 일어서게 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건 이제 덮을 수도 없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남자만 5천 명 이상이니까 다 알게 됐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령의 역사는 너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덮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에도 뭐가 있어요? 협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갇힘이 있고 그리고 으르렁거림이 있는 거죠. 17절과 18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끼리 회의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말하면 죽어. 입도 뻥끗하지 마. 그냥 조용히 살면 우리도 조용히 놔줄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협박이었어요. 너 알지? 예수도 우리가 죽였어. 너라고 못 죽일 것 같아? 너희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드러내는 협박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 협박을 받으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20대 혈기왕성할 때 뒤에서 자꾸 쌍라이트 키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따라오면서 막 쌍라이트를 키길래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유 너가 가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창문을 내면서 여기 문신하신 분이 야 너 서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도 그날 거의 뭐 사망에 이르는 줄 알고 무섭게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네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 죽어. 우리는 나를 죽인다고는 당신의 위협보다 더 큰 게 있어. 보고 들은 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이야기가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적보다 그 기적 이후에 찾아왔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의 약속이 뭐였죠?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서 바뀐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베드로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모른 척 할 수 없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마음에 굉장히 씨름함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근심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굉장히 좀 오래 밤 늦은 시간까지도 얘기하고 했던 씨름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내가 목회를 하지 않는 게 우리 다윗 공동체에게도 훨씬 유익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 너무 귀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다윗 공동체 안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멸시당하는 일에 대한 소원과 간증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따뜻하게 되었으면, 좀 더 많은 위로와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렸으면 이런 얘기들은 들리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제 삶에 흠집이 나더라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백들에 듣는 얘기는 점점점 줄어드니 내가 목회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정말 깊게 찾아왔습니다. 며칠을 신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는데 주님께서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같이 그 길로 달려가라 라고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체들을 깨워 일으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부름받은 다윗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 따뜻하고 좋아요. 정말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위로받았어요를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아픔과 위협이 있어도 저는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걸 원해요. 하는 그 삶으로 달려가기를 도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명이나 아멘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달려갑시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평안한 삶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참 쉽지 않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후회함은 없어요.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삶에 그 자락자락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이켰으니 이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 뒤쪽에 그래서 관리들이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위협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위협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일들, 우리의 일터에서의 일들, 관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협하고 있죠. 이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섰을지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선한 목자 교회 오더니 대박 난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생명 얻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고생이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앞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앞에 저와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해요. 단지 밥 굶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자. 혹시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결정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수고로움도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신청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공동체를 끌고 가시는 곳까지 함께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요, 큰 특권과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따르는 삶에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기쁨입니다. 성령의 가장 놀라운 역사, 그 자리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의 특권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고난받는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소서.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그 삶이 별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여러 가지 수고함이 하나님 우리의 한계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자,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관계와 삶 가운데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원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히 주님께 고백드린 모든 고백 들으시고 주님이 저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진 영광, 숨겨진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